시간 우리 하나님 예배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배우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우리 오늘부터 느헤미야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제목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 2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이 세 성경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구약 성경 39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는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에스더를 계속 공부할 텐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잠깐 오늘은 느헤미야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또 굉장히 유익합니다. 머리에 또 들어오기도 쉽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그죠? 39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권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39, 27 그렇게 합니다. 처음 구약은 39, 그 다음에 그리고 27이잖아요.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구약의 39권의 구조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 5, 17. 자, 시작. 17, 5, 17. 자, 17, 5, 17이 39권이에요. 자, 39권의 구조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 5, 17. 쉽습니다. 그리고 17이 5, 9, 3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 9, 3 시작. 5, 9, 3. 그러니까요 17, 5, 17, 5, 9, 3만 숫자만 외우면 구약 39권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가 딱 들어옵니다. 17, 5, 17, 5, 9, 3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 처음에 17은 역사서입니다. 39권 중에서 처음에 17은 역사서이고 두 번째 5는 시가서이고 세 번째 17은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를 다른 말로 하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17, 5, 17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예, 우리가 에스더, 지금은 에스더 바로 전에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디에 해당되죠? 역사서 처음 17에 해당됩니다.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느헤미야가 끝나면 에스더를 하는데요. 역사서, 거기까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서 5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 그렇게 되고요. 조금 더 깊이, 자, 역사서 17권 중에서 그 역사서가 조금 아까 죄송합니다. 창세기가 아니고 창세기입니다. 예,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인데요. 그 안에 아까 뭐라고 했죠? 593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593입니다. 10장. 자, 모세오경 5권, 창출레민신, 예, 모세오경 5권,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전 9권.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24장 내일까지 끝나고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가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한 그 역사에 대한 얘기고, 3권 593에서 3권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바벨론 포로 이후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지나가고요. 그리고 선지서. 자, 선지서는요 17권 17, 5, 17인데요 17권 중에서 이사야에서 다니엘까지 두꺼워요. 장수가 많습니다. 두꺼워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또는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다른 게 이유가 아니고 두껍기 때문에. 자, 그것이 다니엘까지고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약의 순서대로. 그리고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 포로 이전, 그러니까 그 다음에 9권, 3권, 12권이요 다 소선지서인데요. 예, 5권이만 대선지서고 소선지서인데 두껍지 않습니다. 얇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얘기하고요. 또 소예언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9권이 바벨론 포로 이전 선지서, 그리고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3권이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이후 선지서입니다. 예, 바벨론 포로 이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부분을 제가 에스라서 공부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함께 말씀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6권은. 예.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39권은 딱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17, 5, 17, 5, 9, 3. 예. 그 17에 해당되는 것이 5, 9, 3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느헤미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에스라서 공부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여기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 언약을 순종치 아니하면 멸망을 받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북이스라엘은요 135년 전에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왜냐하면 두 왕국으로 분리됐습니다. 예, 솔로몬 이후부터 분리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우상을 섬기면요 세상을 짝사랑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꾸 구멍이 나요. 영적인 구멍이 납니다. 사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인데요. 사실은 영적인 담이 허물어지면요, 그 영적인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허물어지면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삶이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삶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담을 쳐야 되는데 이것을 견고하게 무장한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져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침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세상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우상을 막 섬기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하고 586년에는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다 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대적하지 마라. 바벨론에 대적하면 너는 죽는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대적함으로 더 많이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데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니까 자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포로 생활을 하던 어디에 있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재, 네가 이 세상에서 언제 세상을 떠나든지 그 세상이 떠나는 그 순간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지옥 갈래야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인쳐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페르시아 왕 또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도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고레스 왕 때였어요. 멸망을 당하고 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희들 귀환해도 좋다. 누구든지 귀환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귀환해라. 귀환함에 있어서 우리 페르시아에서 다 제공해 주겠다. 성전을 칠 수 있는 모든 재료, 모든 물질, 모든 인력, 그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면 다 들어가라.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 귀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한 백성들이 5만 명 정도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성전 짓는 일, 예배를 회복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회복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먼저 지켜야 하시기 위해서 이 오묘하신 하나님이세요. 스룹바벨을 먼저 5만 명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탄은 늘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계속 공격하였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그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성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장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예배는 드리면서 영적인 회복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차 귀환으로 에스라를 보내주셨습니다. 에스라를 보내주셔서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지난 주일까지 에스라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모든 잘못된 부분들, 이방인들,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연애하고 그 모든 것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방 여인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는 온전히 뿌리째 뽑혀져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 문제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라서는요, 일반적으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5,000명 정도가 귀환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합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이 또 흘러갑니다. 그런데 70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냉랭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또 냉랭해지고 부흥이 됐다가 또 냉랭해지고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은요 사이클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그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핍박합니다. 그러면은 금방 또 돌아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사는 오늘날 판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판사와 같은 사람, 기드온과 같은 그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과 같은 그 판사를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기드온이 딱 죽고 나서 바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또 우상을 섬깁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사사가 죽자마자 바로 우상을 섬겨요. 우리는 어떤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삶이. 주일날 은혜를 받고 나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떠나면 바로 우상을 섬깁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주위의 나라를 통해서 또 핍박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70년이 흘렀는데 또 냉랭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가요,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그 아닥사스다 수상궁은요, 한 3군데에서 페르시아 왕들은 업무를 받습니다. 3군데에서 업무를 받는데 수상궁이라는 곳은요, 겨울에도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따뜻한 곳에서 업무를 보는데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2년 전의 일이 바로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2년 전입니다. 귀환하기 2년 전. 자, 그런데요, 한 형제가 있는데요, 그 한 형제가 하나니입니다. 이름이. 하나니 형제가 그 당시에는요, 전화도 없고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멀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데는 페르시아예요. 바사 나라입니다.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하나니라는 사람이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에스라처럼 포로 2세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포로 3세라고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포로 2세입니다. 그곳에서 자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은요, 느헤미야의 성격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이에요. 그의 성격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 오늘 1절에서 4절 그 이후에 쭉 보면은요, 며칠 동안 엉엉 울어요. 굳은 사람입니다.
바늘로 찔러서,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은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아프다는 얘기만 딱 들어도 눈물이 막 나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여, 예루살렘에 당신이 다녀왔는데 예루살렘의 사정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하나니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황폐해 있고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는 털썩 주저앉아서 그렇게 강한 느헤미야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울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2년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서론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요 예배입니다. 느헤미야는 일입니다. 예배만 있으면 공허해요. 믿음의 삶은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그 삶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리고 예배 없는 일만 하면 이거는 또 불신입니다. 우리 성도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없는데 가정에서도 예배 없고 교회에서도 예배 없는데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주일날 빠지지 않습니다. 또 매 공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나가서 일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요 예배와 일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물론 느헤미야 1장 6절까지는 이제 성벽을 짓는 일이고 7장에서 13장까지는 이제 영적인 또 부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짓는 일, 그 강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해 주셨고 이제 다시 에스라가 계속 있으니까요. 에스라를 불러주셔서 이제 영적인 부흥을 또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멋지게 일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벽이 허물어졌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엉엉 울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성벽은요, 그 당시에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벽이 구원, 성문을 찬송이라. 그런데 성문이 다 불타졌습니다. 성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성벽은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포로 2세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주시고
영적으로 느헤미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있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 믿음의 담, 하나님 말씀의 담, 그 성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스스로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잠언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 말씀은요. 성벽은 안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돈을 안전으로 봅니다. 은행에 돈이 많으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갖고 있으면 나는 앞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물질을,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에게는 보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도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유를 주신 말씀인데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비유의 말씀인데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높은 성벽, 그 예루살렘 성벽은 안전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안전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7일 동안,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침묵하면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돕니다. 그럴 때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은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보호심,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영적인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자존심이 다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성이 다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겼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네?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견고한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불교인인지 유교인인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다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에스라도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룩함입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담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견고한 성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성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성곽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안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습니다. 하루에 10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도 이 핑계 저 핑계 되었습니다. 아휴, 내일 하지 뭐. 그러면서 그 높은 여러 가지 영적인 세워져야 함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냥 정말 열심히 세상을 추구하며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담장에 앉아서 한쪽 발은 성전의 마당에 다른 한쪽 발은 세상의 마당에 걸터 앉아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담장에 허물어졌으니까 얼마나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합니까? 말씀의 성벽이 허물어졌고 기도의 성벽이 허물어졌고 온전히 믿어야 되는 신앙의 성벽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자매님이 이스라엘에서 맛 잃은 소금을 가져오셨다고 저한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맛 잃은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맛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던져지고 밟힐 뿐입니다. 우리 가정에 거룩한 말씀의 성벽이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성벽이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경건의 삶의 성벽이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마귀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성벽, 기도의 성벽, 말씀 공부의 성벽, 헌신의 성벽,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성벽, 봉사의 성벽, 이 성벽들을 우리 함께 세워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별된 성벽을 우리는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행동도 달라야 됩니다. 말도 달라야 됩니다. 이 구별된 성벽이 우리 삶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그런 구별된 성벽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역사하시는 저 사람은 우리 신목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무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참 기뻐하시고 또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매 순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느헤미야를 우리 이제 여호수아 또 사사기 이제 읽으시면서 느헤미야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앞으로 자세하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영적인 성곽들을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개인적인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성벽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벽이 세워지게 해 주시고 경건의 삶의 성벽이 세워지게 해 주시고 이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섬기는 성벽이 세워지게 해 주시고 격려하는 성벽이 세워지게 해 주시고 자녀들이 세워지는 성벽이 세워지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벽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별된 성벽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생각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행동이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